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어떻게 오늘 지나간 하루도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알려주었던 예전에는 뭐 성모 영보 대축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 탄생 예고 대축일이라고 불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이렇게 점지해 준 그런 날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은 늘 이 그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사실 오늘 들은 이 복음의 내용은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한 가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도 뭐 이것저것 이렇게 좀스러운 것들을 막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사라 하면 제가 배우고 아는 바로는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가 어떻게 그 성모님께 온 것을 알았을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그림 같은 걸 보면 뭐 성모님이 이렇게 다 무릎을 꿇고 있고 저 빛 가운데에 날개가 달린 남자가 이렇게 다 서 있고 그랬는데 그거는 좀 상상의 어떤 소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공학적으로도 우리가 여기에 날개에 달렸다고 해서 이게 날 수 있는 게 그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쩌면 이제 화가들이나 아니면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의 어떤 상상력에 의한 것이지 실제로 천사는 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보여주었던 게 아닐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쩌면 하느님께서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잠깐이라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뭐 이렇게 주시진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첫 번째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가 하느님께서 파견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그건 온전히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쩌면 하느님의 사자가, 하느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도 우리가 그걸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온다고 해도 못 알아보고 또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오면 더더욱 못 알아보는 것이죠. 만일 제가 천사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믿겠습니까? 믿는다고? 아이고 이런 큰일 났네.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을 천사로 맞아들일 수 있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어쨌거나 이건 각설하고 성모님을 알아봤다는 뜻이에요. 성모님은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오는 혹은 인간의 모습을 취했지만 그가 하느님의 사자임을 알아보고 그가 하느님의 뜻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 성모님은 기꺼이 yes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이제 피앗이라고 하는 라틴 말로 시작하는 건데 이 우리가 주님의 기도할 때에도 이 피앗이라는 말이 어디에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루어지소서. 볼룬타스 투아. 뜻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오늘 이제 독서가 이제 2개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못 들으셨는데 이제 뭐 다 찾아서 보시겠지요. 그런데 그 독서도 그렇고 오늘 복음도 그렇고 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천사나 혹은 누구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최종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우고 아프고 심심하고 그냥 고단하고 이렇게 살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기쁘고 즐겁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좋은 말 많이 모르겠네 어떻게 그런 것들을 누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성모님께서 예수님 탄생 예고를 받은 대축일을 맞아서 강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